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 제자들의 안전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걱정이 돼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영,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시고 난 때와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는 시간대 중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하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죽으심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죽으심으로 끝나면 무엇이 없느냐? 따라해 봅니다. 승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무엇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을 하시려고 하면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죄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육체, 전혀 다른 형상을 가져야 인간이 이 육신을 초월하는 모습을 가져야 승천을 할 수 있는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인간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하심으로 새로운 영체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인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왜? 내가 아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라. 이유는 성령이 임재하신 것.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됩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남이 있다, 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교도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교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부활이 존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 또한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나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라 그래요. 심지어는 천주교는 연옥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요, 천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온전한 성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조그마한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헛된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신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에 모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고 생명을 허락하실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인간의 지식으로 부활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일은 우리가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셔야 그 인간의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부활로 무장이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현상들을 좀 아셔야 돼. 대뿔로 우리 보면 사람들 주변에 보면 막 나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러는데요. 성령이 있잖아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참 조심히 대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때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대뿔로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기도 빡시게 했더니, 나 산기도 했더니, 나 금식기도 했더니, 나 성령 받았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정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갖고 2단 생기고 그래갖고 3단 생기고 그리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요, 함부로 안수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명계교회에서 명계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밖에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해도요, 함부로 안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아무 목사나 가서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은 먼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성령을 받아요. 잘못하면요, 악령을 성령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오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해요. 중간에 뭐 잘못되었다가 뭐 고쳤다가 다시 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시작이 선하면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하는 계획 속에 우리가 이걸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려면 그 과정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어서 삐걱대고 하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뭘 행사를 하든지 뭔 계획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됨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근데 우리 간혹 뭐 이렇게 행사하는 준비하다 보면 중간에 잡음이 엄청나잖아요. 하고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요.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는요. 연합의 역사예요. 협력의 역사고요. 하나됨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하고 한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티가 나요,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는 그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는데요. 괜히 상처받을까봐. 성령을 받은 사람 자체가요, 선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해요. 모든 배경 속에서 선해요. 그래서 간혹 저도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해요. 아니, 온유하려고 노력해요.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포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자기 입술로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자리는요, 거기에는 불화가 있어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화해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르매. 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는 곳에 임합니다. 연합되어진 곳에 임해요. 아무 장소에서나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성령은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게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를 먼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미워할 수 있는가? 단점이 보이는가?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위로 가는 영입니다. 위로 가는 영이에요.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더 중요한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합니다. 바람같이 임할 수 있고요. 비둘기같이 임할 수 있고요. 물같이 임할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처럼 불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불같이. 그것들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2절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노력, 내 정성 아닙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영안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이 영안은요, 성령이 임해야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사람들이 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성령 받지도 않고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예언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방언을 얘기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많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허락되는 조건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노니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요. 성령이 열리지 않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데 영안이 열렸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느니, 뭐 하나님을 체험했느니, 뭐 은혜를 경험했느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으로 체험했으면요, 그들의 삶이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반에 얘기했죠? 전반부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행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선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보면 알아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빡시게 한다고 해서 허락되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허락되는 거 아니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성령을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으로 선하게 이끌어가세요. 중간중간 실수하더라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돼서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의 영광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오순절 사건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한 사람만 성령 받았나요? 어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니 뭐라 그래요? 각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일부분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어느 한 사람만 간절하게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간절하게 거룩하게 갈망하는 가운데 받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한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가운데 그 대부흥으로 온 나라로 퍼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이 수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고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요, 그 영향력이 내 주변으로 퍼져요,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을 타치하는 가운데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확산을 아무도 못 막아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을 온전히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어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나와 하나님과 1대1 대화 속에서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이 차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믿음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1대1로 하나님께 성령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영혼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말하시기에 하심에 따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이게.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했어.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건 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정성인 거고 내 노력인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했습니다 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회개했어, 내가 회개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 회개했어? 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했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산기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게 아니에요. 산기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시고 내가 회개했어. 이래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고백 속에서 나를 빼십시오. 제발 나를 빼시고 그 나가 들어가야 될 자리로 하나님을 넣으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 방언도요, 내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언도 이 방언 이렇게 하는 방언은 뭐 중급 방언이고 초급 방언이고 뭐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방언을 그렇게 구분하래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등급을 매기래요, 여러분? 속된 말 알랄랄랄 하는 거하고, 이건 초보라고 해. 그런 게 어디서 성령의 역사에 초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등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는 막 더 고급적인 방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따라해보면, 성령의 역사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차별하는 거죠. 은사에 등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등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어요?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연합이 안 되죠. 하나가 될 수 없죠. 만족이 안 되죠. 저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 좋고 나는 이빨이 청소하는 능력만 좋아요.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사에는요, 차등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하나의 성령,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싶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은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연합하는 곳, 하나 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시되 어느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다 같이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들을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그 방언을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리에는요, 방언으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성령이 말하심으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 처음에는 열정을 가져갈 수 있지만요, 가면 갈수록 그 열정이 시들어져요. 나중에 귀찮아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남한테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 아시고 제대로 알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대로 알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저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모든 것을 알고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활용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성령을 사모하며 온전히 성령을 받으며 온전히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